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몰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들어서 교회 가면은 제일 맛있는 밥이 볶음밥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알아요.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한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복된 소리라는 말이에요. 복 있다. 음성, 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리, 이 복된 소리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그렇죠? good, 좋은, 그 다음에 뉴스,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good news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각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때는 상황이 열악한데 이 열악한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서의 도움이 들려왔다 하는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들어담겨 있는 이 복음은 내 문제를 해결한다. 내 어려움을 해결한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초의 처음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역시 인간에게 가장 열악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복음이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제가 볼 때 최초의 첫 복음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이 3장을 일컬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말하듯이 이 창세기 3장을 죄악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담겨진 장, 그래서 3장을 죄악장, 죄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집에 가서 오늘은 여러분이 3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장을 잘못 읽으면 이게 다 이단으로 빠지는 도회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모든 이단적이고 사입이 되어지는 이 종교들의 특징은 다 3장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한마디로 하면 3장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편의로 어쩌면은 사탄 마귀가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 자기 둘이 있었는데 세상에 동물에게도 부끄러웠는지 누가 다 벗고 있었잖아요. 사람도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면서 입혀서 만든 동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 몸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걸 왜곡해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에서는 바로 이 앞에 이것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리는 것, 아니 먹기는 입으로 먹었는데 왜 밑을 가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밑에 가렸다는 것은 성적으로 성타락했다. 그러므로 밑에를 깨끗이 해야 그래야 또 이게 거룩해진다.
그래서 나온 것이 피가름이라는 성적 타락을 만들어낸 요소가 되는데, 이 요소를 사방에서 가져다가 다 이단은 이걸 요소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 3장을 잘못 왜곡하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은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 3장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실된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고 복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아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먹는 과정을 보면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에덴에 수많은 과실을 다 만들어놨는데 중앙동산에 있는 2가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되어졌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걸 보면 생명나무는 먹음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가는 나무였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선악과도 먹을까, 생명나무도 계속 먹을까봐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안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아예 그걸 쳐다도 안 보고 먹지도 않았나 봐요. 그런데 하와가 딱 가서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는 대로 남자들이 핸드백 별로 갖고 다니지 않지만은 핸드백의 매력을 느끼듯이 뭔가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 하와가 가서 딱 봤는데 이 뱀이 야, 너 저거 먹지 말랬다면서,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했지만 재밌게도 이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에 좋은 걸 이야기해요. 야, 너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가가지고 뱀이 얘기한 말을 듣고 보니까 재밌게도 그 과일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탐스럽기도 하고, 예, 지혜롭게 할 만큼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눈이 밝아지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눈에 꽂히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는, 야, 이거 진짜 먹어도 뭐 특별한 건 없을까? 그래서 가지고 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할 만한 이것을 따서 자기도 먹어보았고, 먹고 나니까 야, 이거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가져다 남편에게도 주면서 당신도 먹어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은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재밌게도 그 눈의 밝아짐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걸로 밝아지고 말았어요. 결국 죄의 대가가 자신에게 있어서 허물이 아닌 것이 허물로 보이는 것으로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숲에 들어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너희가 왜 부끄럽느냐? 옷을 벗었음을 알았음. 내가 벌거벗고 있음을 알았음. 언제 너희들은 뭘 입고 있었나? 이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원래의 모습인데 왜 네가 그것을 뭘 입었다가 벗은 것처럼 벌거벗었음을 이야기하느냐? 재밌게도 이들이 얘기합니다. 예, 제가 선악과를 왜 먹었냐? 저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만들어놓은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서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 남에게 핑계를 전가시키는, 여러분 여기 죄의 모습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나는 옳은데 남 때문에 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다 내 탓이오 하면은 해결될 문제들이 남 탓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달여간에 걸쳐가지고 되어지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들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 남 탓이에요. 남에게 미루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 앞에 자리에다가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타이틀을 써놓고 나서, 그러고도 모든 문제가 되어질 때 남 탓으로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나 장관이나 자기에게 첨언해주는 사람 뒤에 숨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뒤에 숨는 것이 이 나라를 지금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결과가 벌써 2달여가 지나가니까 올해에 일어났던 2025년도에 들어 첫 번째 경제가 추락을 해가지고 수출되어지는 세상의 수출 비용이 지금 10%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우리 성도님들 이미 되어진 문제는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이 빨리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한마디로 하면 함께 합시다.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유 저런 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문제의 해결은 뭐부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나라 문제를 생각할 적에, 그죠? 어떤 문제가 이거 걱정이네, 이거 걱정이네, 아유 이런 문제네 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굴 탓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내 탓으로 알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이 아담도 하와도 다 한결같이 자꾸 남에게 핑계를 대는데, 재밌게도 그 핑계가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밌게도 거기에는 꼭 한마디가 붙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한마디로 한다면 다 누구 탓?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재밌게도 이건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죄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4절에 보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뱀에게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저주를 받아, 한마디로 그냥 저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배로 다니며. 여러분, 왜 이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이때의 뱀은 걸어다니기도 하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역사에 보면 재밌게도 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동물 가운데서 인간을 제외하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것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역사의 책을 읽어보면 전설 설화 같은 데 보면 가장 뛰어난 존재로 뭘 얘기해요? 용을 얘기하잖아요. 용이라는 건 보면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그렇죠. 이 용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수 있는 존재, 신적 존재로다가 보여지는 것이 용인 것처럼 처음에 뱀은 바로 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날개도 잃어버렸고 다리도 잃어버렸고 가장 흉측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로 평생을,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던 존재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존재에 말하는 것이 뱀이었어요. 2번째, 이 뱀에게는 재밌게도 너는 흙을 먹을지라,
여러분, 세상 존재 가운데서 흙 먹고 사는 존재 뱀밖에 없는 거예요. 뱀이 정말 흙을 먹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뱀이 흙 속에 묻혀서 흙굴로 다니면서 흙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어져요. 흙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어요. 풀을 먹든지 또는 채소를 먹든지 열매를 먹든지 물 먹든지 다 땅에 나오는 열매의 가치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뱀만큼은 그걸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은 이 땅에 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흙에 너와 같이 만들어진 그걸 먹고 살아라. 혹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기에 뱀이라는 사탄이란 존재는 인간을 탐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늘 인간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으로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공중본세를 잡은 자를 때려잡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힘을 갖고 사는데 하여간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저주를 받아요. 배로 기어다녀 가장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흙을 먹어 한마디로 이 땅에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땅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줍니다.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이 재밌게도 너는 임신하고 해산에 할 때에 고통과 수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지을 때에는요, 이 고통과 수고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심한 말로 우리가 여자들이 일생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임신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이 아이를 해산할 때 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기도 하지요. 이 해산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다만 해산의 고통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는 생명으로 이기는 삶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에다가 고통과 수고로움을 담겨 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는 저주가 있는데 이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말이 너는 남편을 원하나. 한마디로 내가 남편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와가 왔을 때에 아담은 완전히 하와에게 빠진 자였어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와가 말하면 다 말 듣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악과 먹으라 했더니 그것도 낼름 받아 먹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은 여자는 남자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에게 저주를 낼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한다면은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한마디로 하면 남자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나.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다 보면은 남편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매몰차게 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다 돼. 그래서 여자가 너는 남편을 원하나. 놀랍게도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잘 같이 원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재밌게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남자는 반대로 다스리려고 달려들고 이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엇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여자가 받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물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너는 내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에덴에서는 농사 따르지 않아도 되어졌어요. 워낙 많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농사를 지면 아름다운 열실들 열매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 저도 농사를 시골에 있을 때에 내가 농사를 접은 건 아닌데요. 시골에 있을 때 교회 땅이 한 400평 정도 되는 땅이 교회 뒤쪽에 터가 있었어요. 전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400평, 한 350평 되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이거 힘 안 들이고 짓는 농사가 어딨냐고. 그런데 제일 힘 안 들이고 짓는 농사를 한다 그러면 2개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장 손이 안 간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이 고랑 거기다 콩을 심고 그리고 고랑 사이에다가 그 옥수수를 이렇게 알을 심으면 그러면 손 안 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정말 손 안 대도 되는 줄 알고 콩 갖다 다 이렇게 심고 심는 것도 힘들더라. 그리고 그 고랑 사이에다가 저 옥수수를 2알, 3알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놨어요. 이게 싹이 자라 올라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 학교 다니면서 그때 했거든요. 신학대학원에 다니면 그 밭에 가서 할 일이요.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고 와서 설교 준비하고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런 데 이게 웬일이에요. 비가 왔길래 그래서 얼마나 자랐나 가봤더니 세상에 그 비 한번 내린 그게 옆에서 나는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콩보다 더 빨리 자라. 세상에 옥수수 자라는데 옥수수보다 더 빨리 자라요. 다 엎어버려. 그래서 난 콩밭 매는 나그네야 안악내야. 그래서 나는 콩밭을 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풀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는요, 세상에 이걸 못 깎았더니 그냥 손 안 대도 된다 그러더니 안 됐더니만은 완전히 풀밭이 되어져 가지고 엉망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 350평에서 저 콩 한 대박도 못 얻었어요. 얼마나 손님이 옛날엔 이렇게 안 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심으면 그냥 내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엉겅퀴며 풀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게 마트에 가가지고서 웬만한 거 사 먹는 거 비싼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그게 힘들어서 나는 건지 그거 예쁘게 잘 키우려면 손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하여간 여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 못 얻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가만 놔둬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를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머리에다가 뭘 했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한마디로 이 땅의 저주를 머리에 쓰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엉겅퀴, 이 가시면류관은 바로 인간이 지어야 되는 땅에 우리의 흙처럼 된 우리 속에 엉겅퀴 가시관이 나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가시덤불이 나야 될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자에게 이 벌을 내린 것이 평생 수고해야 소산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득 있는 거 따다가 먹고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해 한 해마다 심어야 나는 거예요. 수고해야 나는 거예요. 평생에 수고해서 먹어야 된다. 소산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결과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에 대한 결과물이 엄청나요. 땅의 저주를 받아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니 평생 동안 수고해야 겨우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는 정령 죽을지라 한 것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니, 뱀에게 꼬임을 당하고 하나님보다 뱀을 더 믿었던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상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이 좋은데 좋은 것을 순서로 여기면 이거 1번, 2번, 3번 해놓고 하나님이 7, 8번째,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제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두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우선순위, 나에게 첫 번째, 나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귀한 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거 사랑할 것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머지의 것들은 다 후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적에 사람이 살면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뭔 일을 하더라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세상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하나가 있어. 난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주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 것이 사는 길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그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뱀에게 저주를 내렸고,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에 대한 징계의 대가가 내려집니다. 이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들을 얘기해요.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처럼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와처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몸을 두드려보고 두드려봐도 내 속에 죄성이 나타나 나를 무서움으로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걸 나는 보게 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내 육신의 나를 죄 아래로 잡아 끄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외쳤던 이 땅에서의 곤고함의 가장 애통함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죄범에 우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범한 죄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에게 넘겨져서 끌려서 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 아래 끌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 뱀에게 넘어갔어요. 이제는 영원히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냥 사탄에게 넘겨주려고, 죄 아래 무너지게 하려고, 흙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저주 아래 들어있는, 이제는 영원히 죽음 속에 갇혀있는,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나오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스러운, 아니 이제 죄범에서 버려진 존재인데 무슨 옷을 입혀? 저주받아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끝날 인생에 무슨 옷을 왜 입혀? 아니 벌거벗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숨어버린 존재인데 무슨 옷을 입혀? 무슨 부끄러움을 가려줘?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예요. 그가 죽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부끄럽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가려 입혀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는 존재, 흙으로 도활한 존재예요.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누구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가죽은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짐승이 죽었다는 게 없어요. 뭐 어떻게 자연적으로 짐승이 죽은 게 있는지 몰라요. 짐승을 잡아먹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짐승의 죽음이 아담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것을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뭘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듬으로 내 죄의 결과를 대속한다, 대신 속한다 하는 의미에서 제사가 존재하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다면은 내가 죽어야 돼. 아담과 하와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축이,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대속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군가 날 대신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짐승과 동물은 매번 제사 때마다 잡아야 돼. 한 번 대속할 때마다 그 과거의 것은 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한마디로 나면서 죄가 없고 살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해서 once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가죽옷은 우리를 대속한다는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옷은 첫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만드실 때에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죽으라고 만드셨을까요? 그럼요. 죽을 동물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죽어가니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살려야 되기에, 그래서 아담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잡아 죽이면서까지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면서
짐승을 잡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너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었어.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함께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은혜입니다. 예, 내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내가 뭐 옷을 지어서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게도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입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의의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줘야? 입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의의 옷, 부활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옷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옷이에요. 인간은 생각한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도로록 말려 들어가요. 부서지고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옷이에요. 찢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가 있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인간의 노력으로 입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 보세요. 다 내가 뭘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득도하고 돌을 닦고 뭐하고 입신하고,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우리 사람들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아.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쇠는 쇠지 이것이 금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갈고 닦는다. 내 인생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죄인이 갈고 닦고 갈고 닦아봐야 빛은 나겠지. 죄인은 죄인이야. 이 쇠가 빛은 나겠지. 쇠는 쇠지 이게 금으로 바뀔 수 없어요. 이걸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듯이 나를 다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 창조의 삶의 역사가 바로 이 속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뭘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 이 복음의 역사는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놀랍게도 여기에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 27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러분, 하와 때문에 망했어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여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이름 아담이라고 했지. 야, 여자 이름을 이제부터 하와라고 네가 불러.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도 이 하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미국에 가면은 저 이브라고 하는데 이브하고 하와하고 아니에요. 그냥 스페링이 그거는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적에는
하와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하와가 되어지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브가 되어지고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바라는 말이 되고요. 이와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어도 이와라는 말이 되니까는 이 하와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지역에 가면서 언어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처럼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브도 하와라는 말이고 이와도 하와라는 말이고 다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라고 하는 말, 이브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재밌게도 이거는 하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말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 이게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이 하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미가 붙어요. 여성형 어미가 붙는데 그것이 하이야라고 하는 말, 아라고 하는 여성형 그 어미가 붙어요. 그래서 하이 생명에다가 여성형 여자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아라고 하는 말 붙이니까 하이아가 되니까 하와. 그래서 하이아가 하와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 근데 재밌게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와라 불렀는데 그 뜻이 뭐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어미.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말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3장에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재밌게도 아담 뱀에게 이야기를 할 적에 뱀에게도 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하자면은 이 하와의 후손에서 뱀을 짓밟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뱀을 이기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와의 후손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와의 첫 죄를 범하고 짓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하와. 한마디로 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너는 죽음이잖아.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 가잖아.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창세기 3장 속에 저주의 장이라 읽었고 죄의 장이라 읽었던 이곳에 이 엄청난 최초의 죄의 덩어리 장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된 상황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하여 뭐가 되게? 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줄 모르나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주인공 되어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죄의 속에서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과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은 창세기 3장 아버지 죄된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봅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벌거벗을 것 같고 이제는 절망적인 것 같고 아버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온갖 저주에 다루잡혔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버지, 가죽옷에 남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죽옷에 남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죽옷에 남긴 하나님의 미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가죽옷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부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옷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해결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